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밥 존스 아카데미의 그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영어로는 Teachers Appreciation Day인데요. 스승의 날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뭘 싸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의 표로 드릴 작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다 선생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다 잘 자라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을 투자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신 분입니다. 우리 요엘에게 이제 그 선물을 주어서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의 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ingratitude,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늘 틀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나발, 정말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모욕을 하고, 그죠? 욕하는 것도 아주 그냥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 은인들에게 마땅히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욕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아주 나쁠 대로 나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노하게 됐고, 그 분노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서 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악으로 갚는 이 원수를 처치하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혹시 그 일을 행하게 됐더라면 그 평생에 참 후회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멈춰준 아비가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즉각적인 행동과 함께 지혜로 나아가서 그의 분노를 잠재우고 왕으로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죄 가운데 막아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 우리에게 배은망덕한, 즉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은혜로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우리의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분노에 대한 문제도 다뤘고 이 지혜에 대한 문제도 다뤘고, 오늘은 이제 어리석음, 이 foolishness, folly, 이 어리석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화를 낸다, 지혜롭게 산다, 혹은 어리석게 생활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가 어떨 때는 정말 지혜롭게 행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어리석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지금까지 이 한 챕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혜예요.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리석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각각 4번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던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노한 다윗, 그 분노는 어때요? 그 화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그가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바로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이 죄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죄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어리석다, 이 folly,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져지는 교훈은 이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이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으면 이 folly leads us to a path of self-destruction. 누군가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발,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는데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종국이 죽음과 함께 끝났으며 그 후대에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발의 삶을 좀 조명해 보면서 나발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특징들, 바로 우리의 특징들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그거 뭐 좋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죠.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을 알아야.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스스로에 있는 이러한 성향들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한 사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 바로 나발. 어리석음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나발 같은 사람은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끄덕 꼬꾸라져서 죽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발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굉장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지런하고 그가 지혜로워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부를 축적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조상 때부터 이러한 부를 물려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부자다라고 하는 것,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포텐셜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부로다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배고픈 배에 밥을 줄 수 있는 거,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타난 부를 보니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자기하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인색하고 자기의 기쁨 향락에 빠진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부자, 좋은 거예요. 부자로서 사회에 그 마을에 기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발을 소개할 때 여기 갈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어나 원어에 보면 C-A-L-I-L-E-B, Calebite. 그러니까 갈렙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갈멜 사람이 아니라 갈렙 족속들의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의 그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리치하고 굉장히 흠모할 만한 뛰어난 가문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신지 알죠? 갈렙 어떤 분이에요? 구약에 여호수아와 갈렙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12정탐꾼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엔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쪽에서 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불평하게 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케 했던 10사람.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 이 캘렙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85세가 되었는데 이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땅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 기간승에 있었어요. 그때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의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거기에 땅 분배하는 내용들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 땅 분배에 첫 번에 들어간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이름을 두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글을 읽어가면서 가장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갈렙처럼 하면 돼. 이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 한번 그분의 그 갈렙에 대한 그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얘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끝까지 쫓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렙 족속이었으니까 칼렙의 후예란 말이에요. 여기 할아버지, 이 조상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를 끝까지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고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그때에도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특별히 택해서 거기에 있는 장대와 같은 아낙 자손을 치기 위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게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가문에서 나왔던 나발. 좀 이상하죠. 좋은 가문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온 나발이 왜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적으로 여러분, 귀한 가정, 혁혁한 일을 했던 그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보니까 이거는 신앙도 없고 걷고 있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고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전혀 지혜가 없는 이러한 경우들을 가끔 보게 돼요. 아마 이 나발도 그러한 유용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나발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행동한 것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어리석음의 특징들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여러분, 죄를 정의할 때에 뭔가 결핍되어 있다. 제가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골고루 영양이 있고 골고루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sin을 죄를 의가 결핍된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리석음도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olly is a lack of something needed for wisdom. 지혜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어리석은 상태다. 뭐가 결핍되어 있는가? 이 나발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보게 되면 proper manners, 바른 예절, 예의가 없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나발의 그 셰퍼드들을 보호해주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담이 돼줬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해주었다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그것에 대한 물질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절이 없어요. 오히려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은 영어로는 boorish. 이건 마치 수컷 멧돼지가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이렇게 받아버리는 어떤 그러한 말을 거침없이 요 다윗이 누구냐? 내가 알 게 뭐야? 요즘 보니까 자기 주인들한테 막 떠나가는데 그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출신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왜 이것을 주어? 라고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가장 worst case의 나발입니다. 나발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절.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끈끈하게 맺어줄 수 있는 예절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절이 결여된 가운데 살아가니까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게 됩니까? 특별히 여기 이 나발의 성격을 정의할 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카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카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그 황소를 키워본 적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황소를 키우면 그 황소로 밭을 갈게 하려면 거기다가 이 멍에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좀 성질이 못된 황소들은 멍에고 뭐고 없어요. 그냥 뿔로 갖다 박으면서 툭툭 쳐낸단 말이에요. 저도 좀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서도 황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막 받으려고 해요. 자, 그게 뭐예요? 다루기 힘들고 성격이 난폭하고 누구도 거기다 멍에를 지울 수 없게끔 다 치워버리는 그러한 성격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카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기 뱉기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옆에 와서도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한 나발의 종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여인은 오직 그 안주인인 아비가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아비가일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인님은 불량한 사람이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 불량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량 청소년, 불량 식품,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여기서 불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였어요. 이 벨리알은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에요. 아주 그 가치로 따지면 가치 없는 아주 worthless, 무가치한, 쓸모없는 그런 인간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사단을 상징으로 할 때 벨리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proper manner가 없었다. 예절이 없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는 난폭한 성격이 되었고 무례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인 벨리알이라고 하는 아주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벨리알하고 감히 주인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감히 남편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그 두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것은 그 근동에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한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인지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어리석음이 바로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또 결여됐겠어요? 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정의 폭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 이성적이고 생각하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마비되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 특별히 보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자기가 마땅히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모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후에 이 아비가일이요 아주 지혜로워요. 술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떠날 때도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상대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이 다 깨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His heart died within him. 이게 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그냥 쿵 떨어져 버려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하트어택을 받았는지 스트로크가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he got petrified.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자, 이 반응을 보인 걸 봐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지혜롭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 기준만 있었어도, 그 생각만 있었어도 다윗에게 후하게 했더라면 다윗과 후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반응을 하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결국은 며칠 있다가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절도 없고 생각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어리석음이다라는 얘기인데, 이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크레딧 카드에 대한 여러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타이틀이에요. 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레딧 카드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빚을 얻었는데 그 빚 이자율이 20%였대요. 당연히 사업 잘 되면 갚을 수 있겠지.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사업 다 말아먹고 이혼 당하고 이게 사는 건지 마는 건지 결국 뒷감당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충분히 그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지혜인데,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보다가 될 수 있겠지 하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는 것. 나발이 그랬단 말이에요. 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이 어리석음의 대명사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센스가 없었어요. His lack. 자, 센스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야? 여기 번역을 senseless person이라고 하는데, 무감각하고 혹은 무감각하다. 혹은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senseless. 이렇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센스라고 하잖아요. 센스가 있다. 참 센스가 있다. 근데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여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히브리 말이 그에게 사용되느냐면 나발이나 네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에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미련하다 혹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쓰일 때는 뭐 IQ가 적다 혹은 이해하는 것이 느리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도덕성의 결여예요. 그리고 영성의 결여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센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의 멤버였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도덕적인 감각도 센스도 없이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완고하지요. 자기 말대로 하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수도 없지요. 도덕적인 감각도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게 무식하게 거칠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고 남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한 어떤 그러한 자리에 떨어진 자가 바로 나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질문이 생겨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나발을 나발되게 했던 뭔가 원인이 되는 그 뭔가 있을지 않을까? 자, 그거를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나발이 보여준 그 모습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몰라요. 교만 혹은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그것이 나발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어리석은 속성들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죄의 본질, 죄의 뿌리로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꼭꼭 감춰져 있느냐면 거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 도대체 이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뭘까? 교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가봐야 합니다. 원래로 가보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있는 것,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자치를 베풀었어요? 남한테는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의 탐닉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왕과 같은 잔치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을 높여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자기의 부함을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지를 드러내고 거기에 푹 빠져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색하면서 자기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이런 모습이 이 교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특별히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있었어도,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면 이러한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실 때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경고함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을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을 귀신들로 바꾼 것은 교만이며 사람을 천사같이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많이 빼닮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사단을 꼭 빼닮았어요? 되게 닮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저한테 화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만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이 교만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교만을 싸우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적을 그대로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누군가에게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발끈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좋은 면도 있어서 교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대면해야 될, 우리가 정말 똑똑하게 대면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죄악된 습성은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만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만 하죠. 교만은 어떨 때는 겸손한 얼굴로 나올 수 있어요. 경건한 얼굴로 나올 수 있어요. 기도에 충만한 얼굴로 나올 수 있어요. 교만은요, 선한 얼굴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경건, 우리의 겸손,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얼굴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얼굴을 갖기도 하고, 아주 앵그리하게 화난 얼굴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포장해서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정말 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겨보기가 본체로 쉽지 않아요.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 싸우려고 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타고난 욕정은 아마도 없다. 원하는 대로 교만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고 죽여봐라.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비록 교만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해도 나는 아마도 내 겸손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자, 내가 교만을 다 죽였어라고 누군가에게 발설을 자랑스럽게 하면 그 뭐예요? 그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은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일화를 봤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요, 명연설가였잖아요. 연설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멕시코 시티에 이제 가서, 그때는 주지사 시절입니다. 주지사 시절에 멕시코 시티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정치 연설 가면 막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어서 그냥 좀 쭈삣쭈삣해서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딱 앞으로 나가더니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널드 레이건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 때는 박수를 안 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쳤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박수를 치고 제일 길게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대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저 사람은 당신이 아까 연설했던 것을 그대로 통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자기가 했던 것을 통역해서 연설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다 박수를 치고, 자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은연중에 숨어있는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혹 교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가야 이제 그때부터 진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두 번째는 교만을 싸우기 위해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좀 다루어야 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겸손을 얘기하기 위해서 쉽게 자기의 교만, 자기가 그러던 사실을 쉽게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쉽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 쉽게 인정함 속에서 드러나는 겸손함이 교만으로 포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어. 아니, 나만 교만해?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하다며? 그런데 뭘 얘기할 게 뭐 있어? 그 사실 때문에 그런 모두가 교만하다는 사실에 은근히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죽음과 삶의 문제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암투병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하도록 나를 돕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거의 모든 것, 모든 외적인 기대들, 모든 교만, 당혹과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겨주게 되었다. 이 얘기는 이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서야 교만도 내려지더라는 얘기예요. 자, 또 여러분에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변화가 나타난다면 교만이 많이 물러갈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곳에 시간을 보내고자 함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을 무엇과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죽음과 같이. 내가 죽을 것이라, 내가 죽음이 확실한 만큼 그렇게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한다면 바로 교만을 싸워나갈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는 교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은 굉장히 교묘해서 우리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에게 조언을 원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심각합니다. 요즘 이 죄를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제가요, 교회 와가지고 제 옆에 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 야, 그 중에 내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없죠? 아,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아무리 봐도 나만큼 이쁜 여자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이거를 싸우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착각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착각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읽고 나서 웃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자, 여기 있는 여자는 어떠한 면에서 교만했을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두 가지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장 이쁘다라고 하면서 우쭐대고 뽐내는 것. 이거 교만이죠. 그런데요, 그 교만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는요, 이게 너무 싫어요. 싫긴 뭘 싫어, 좋아하면서. 싹 포장을 해서 내가 죄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인데 나 이거 너무 싫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여자는 교만을 드러냈어요. 근데요, 교만이 그렇게 교묘하죠.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눈이 가려진 게 바로 이런 교만이란 얘기예요. 세 번째 교만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마구 깨트려서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영광스러운 왕의 왕, 주의,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다 허비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이러한 헌신, 사랑, 이러한 완전함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세요. 어때요, 우리들? 자, 어때요, 우리들? 어때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살펴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체인버스 Spiritual Discipline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만보다 하나님께 더욱 역겨운 것은 없다. 이 으뜸되고 근본적인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희생하여 자신을 왕자에 군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만은 자기의 희생자가 앞에 있든 없든 거의 의식지 않는다. 우리가 솔직하다면, 보세요. 우리가 솔직하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삶에 우리 자신을 재어볼 때에 우리 마음의 저속함, 비천함, 타락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교만 버리려고 이렇게 시도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오십시오.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무릎 꿇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보여준 그 삶, 그 사랑, 그 헌신, 그 완전함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 회개가 거기서 나옵니다. 교만이 거기서 무너져 내립니다. 나의 완악함이, 나의 저속함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무너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교만으로 인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눈이 멀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교만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어리석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몰라요. 남의 소리 듣지 않아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포악한 성격대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올무에 걸리고 파멸의 길에 걸리고 꽈당 미끄러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누구 튀겨 죽었어요? 나발. 마음이, his heart died within him. 이런, 이게 literally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그냥 퉁 주저앉고 병이 걸렸겠지요.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고집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없이 이웃과의 관계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뛰어나가게 되면 그 후 우리가 꼭 치러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말이 어리석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누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합니다. Man's wisdom is his best friend. Folly his worst enemy. 이 말은 사람의 지혜는 그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그의 어리석음은 그의 가장 나쁜 적이다. 자, 어느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혜의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folly, 어리석음의 친구입니까? 우린 그동안 3주 동안에 걸쳐서 아직 오랜 긴 시간이에요. 분노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우리 오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같은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겸허히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을 꼭 내셔야 합니다. 꼭 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그분이 우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시도록,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확신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크기의 확신을 갖지 마시고, 그저 겸손히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리를 의지하면 그때부터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음, 분노, 이 문제도 점점 더 우리 삶에서 물러가고 지혜로움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며,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